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 여호수아 1장 10절로 320쪽입니다.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은 얼마 되지 않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 물을 마시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만나보다 필요하고 물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고 모세를 산꼭대기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필요한 도덕적인 기준, 도덕률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의하여 통치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한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 지점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말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전쟁을 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전시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대학 선배 중에 이제 그 미국 대사관에 취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잖아요. 미국 대사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내일 전쟁 나는 거래요. 그러한 분위기로 미국 대사관이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민관인과 군대가 합동을 해서 훈련하는 그 훈련이 1년에 한두 번씩 있었습니다. 훈련은 군인이 하지만 중앙부서와 또 지방행정부서 할 것 없이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군인들과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전쟁할 때는 전쟁 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조달할지, 또 필요한 인력은 또 어디서 조달할지, 뭐 이런 것들 또 뭐 가상이기는 하지만 어디에서 몇 명이 전사한 것을 보고하고 뭐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본문 10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했고 백성의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명령을 선포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더랍니다. 한 가지는 나와 있죠. 양식을 준비하라. 또 한 가지 명령은 뭡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게 아니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라.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니고 그렇게 백성에게 말하라, 선포하라. 이 선포하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해야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게 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믿음 성장이 또 말씀을 믿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감동 오는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블레의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지는 셀레마로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요단강물이 언덕에 넘치는 시기였지만 물살이 아주 세어서 물에 빠져 떠내려갈 위험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지 뗏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뗏목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뗏목 준비하라고 하지도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뗏목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쓰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뗏목이 아닙니다. 뗏목이 있다 할지라도 물살이 세서 그 뗏목 타면 사해바다로 빠져내려가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뗏목이 없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수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무엇부터 준비하십니까? 믿음부터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부활시키신 것처럼 나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게 하신다는, 그래서 나의 인생 계획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말씀을 묵상하는 일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언제나 무엇을 할 때나 나를 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믿음인 줄 알아서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을 준비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양식은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믿음과 양식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원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전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쓰신다는 믿음을 준비함과 동시에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좋은 대학 입학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양식을 동시에 준비했듯이 우리는 믿음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믿음과 양식을 동시에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요구를 함께 준비하여 민족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중 먼저 받은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진격을 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 할 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군인들에게 완전 무장하고 형제들 앞서 선발대로 나가서 선봉대로 서서 싸우라 명령을 했고, 두 지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다, 이런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 선봉대는 총알바지 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경을 보면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이 요단 동편 땅을 빼앗았을 때 이 두 지파 반은 가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가축 키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 여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세는 이것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과 동일시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 두 지파 반은 다시 나와서 우리가 여기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 요단강 서평 가나안 땅을 전쟁할 때 제일 선봉에 서서 우리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 같이. 그래서 모세는 그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동쪽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두 지파 반에게 그 약속 지켜라, 그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타인보다 먼저 받은 사람들, 두 지파 반이죠. 타인보다 많이 받은 사람들, 땅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 더 많은 짐을 져야 된다.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 이런 말로 사용을 합니다. 사회 지도층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 것만큼 책임 의식을 더 많이 행해야 된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이 군대 안 가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6.25 사변 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은 한국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택동 아들도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또 실업자가 발생하자 연간 100만 달러가 넘는 백만장자 45명이 대통령에게 부자 감세 조치를 연장하지 말고 빨리 시행해서 부자들이 세금 더 많이 내게 하라고 그렇게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때 독일에서는 자산 9억 원 이상인 사람은 세금 5%씩 더 내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려서 씁쓸한 맛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외국은 법인세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올리는 추세이고, 상속세가 세계에서 제일 높이 45%에다가 총수가 총수의 상속세는 15% 더 플러스 해가지고 60%를 세금으로 빼앗아 가니까 경영권 방어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주식 하나라도 더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받은 축복, 더 많은 축복은 더 많이 봉사하고 베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더 많이 은혜 받은 성도,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성도,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성도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먼저 복을 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섰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가 더 많이, 더 먼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의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명령했어요. 누가 부탁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주지만 누가 나에게 명령하면 기분이 되게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니 부탁을 해도 들어줄 뚱 말뚱인데 거기에다가 명령을 하면 나 기분 나빠서 못한다고 거절할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모세와 약속했고 모세는 이미 죽어 없는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합니다. 마지못해 순종한 것도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가 만약 있다면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처치하겠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 관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들을 이렇게 만든 원동력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두 지파 반 사이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순종합니까? 이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순종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넌다고 했을 때 백성들은 우리 요단강을 보세요. 이거 어떻게 건너요?
배가 준비됐나요? 아무도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신뢰할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관리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는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말씀이 가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을 했다. 그 결과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이 이끌어 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이 이끌어 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새샘교회를 말씀이 이끌어 가도록 해야만 한다. 말씀이 강물처럼 우리의 내면과 가정과 교회 위에 흐를 때 우리의 삶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나의 욕망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내 인생을 통하여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죄악의 열매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만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의 가나안 땅, 이 땅의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믿음과 함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두지파반처럼 먼저 받은 자, 많이 받은 자가 앞장서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관리들과 온 백성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내면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에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주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의 지배를 받아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코로나 종식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